11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27장 227장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227장입니다. 주가 주신 모든 은혜 어찌 보답할꼬 나 구원의 잔을 들고 주를 부르도다. 주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모든 소원 복되신 주 여호와께 다 갚겠습니다. 주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죽는 것 귀중히 보사 그 영혼 맞아 주시도다. 주여 주는 종의 결박 풀어주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그 이름 부르네. 할렐루야 찬양하라. 주의 전정에서 나의 소원 여호와께 다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숫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모든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또 요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요 앞에 요제를 사물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 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 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숫 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개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행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앞선 말씀에 이어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제사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 위임식에 관련된 제사, 위임식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것의 절차, 그것에 관련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문에 기록된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임직하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들 자신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왜 하게 됐습니까? 모세가 왜 이 위임식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대사로서 모세가 그 모든 위임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위임을 하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다시 말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모세의 말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에 의하여서 씻겼고 또 옷을 입혔고 그들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또 속죄 제물을 데리고 온 것도 모세고 그 피를 그들에게 바른 것도 모세였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시게 했지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대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행하신 일들을 수동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위임을 받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동적으로 그 위임식에 임했지만 여기에 세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숫송아지의 그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숫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다른 숫양의 머리에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 위임식에 임했는데 이것에 예외되는 것 세 가지, 바로 숫송아지의 안수를 하고 숫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또 다른 숫양의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위임식의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행하도록 하셨던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위임식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장의 죄사함, 죄 용서,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가 드려져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수했다, 손을 얹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죄를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임직받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28절에도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죄 사함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바로 약점을 가진 흠이 있는 죄인인 바로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희생 제물에게 손을 얹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안수하는 것, 희생 제물에게 손을 얹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죽지만 실상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당해야 되는 찔림, 내가 상함, 내가 받아야 될 그 징계,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 우리 주님께서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신자들의 고백인 것이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그 감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죄 많고 흠 있는 인간 제사장들,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숫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번제였습니다. 앞에서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번제는 자신을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서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 번제는 바로 헌신에 대한 표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번제라, 이 번제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자,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만족한 냄새, 또 기쁜 냄새, 만족한 냄새 혹은 기쁜 냄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서가 무엇입니까?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고 그 뒤에 번제가 드려졌다는 말입니다. 속죄제가 먼저요, 번제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헌신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함, 죄 사함, 죄 용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지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시 제물을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제물을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위임식의 숫양이라고 불리는 앞선 번제를 드렸던 숫양과는 다른 또 다른 순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 숫양을, 두 번째 숫양을 위임식 숫양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숫양을 특별히 위임식의 숫양이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앞선 두 제사들보다 이 제사에 특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숫양에도 동일하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별한 것은 그 숫양을 잡은 뒤에 그 피를 임직하는 그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게 합니다.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왜 피를 그곳에 바를까요? 머리에 있는 깃뿌리, 그리고 발끝에 있는 엄지. 여러분, 이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온 몸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온 몸이 하나님께 거룩하여 구별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온 몸과 온 힘과 온 삶과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온 삶과 나의 전 인격과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게 구별된 일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위임식을 2일 동안 행하게 하십니다. 1회는 7일입니다. 7일 동안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1회 동안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미 속죄제를 앞에서 드렸는데 왜 또 다시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하면서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씩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셨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이 의미는 7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 위임식이 끝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하면서 이 7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위임식이 끝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속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속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매일 숫송아지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여전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이, 날마다 그들의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때마다 일마다 수시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사죄의 확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불충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몸이 씻겼지만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는 행위는 우리들에게 전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감사에 합당한 삶,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큰 은혜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그런 복되고 고귀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직받는 위임받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그들이 먼저 죄사함을 받았고 또 거룩하게 되어 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의 온 몸이, 그의 온 사역이, 그들의 온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흠없는 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때마다 날마다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평생에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힘과 우리의 전인격과 전 삶을,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 헌신이 되어지도록 드려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혹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어느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